오늘은 2023년 신년감사주일 메시지 행동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어떤 원리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새로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많은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제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뽑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3년도 한 해에 그 말씀이 꼭 성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나요? 물을 떠다 나르는 하인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객들이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건물이 낡아 있는 것에 슬픔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장로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십시오.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단 1원도 가지지 않고 모두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난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에 아주 멋진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임마누엘 성가대에 아주 멋진 칸타타가 있었고 또 교회 학교에 폭소가 팡팡 터지는 축하 공연이 있었잖아요. 지금 지난 주일에 공연했던 우리 청년부의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지금 400을 넘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400명이 안 되는데 한 장로님은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페이스북에 퍼 날르기도 하고요. 또 그 장로님의 지인은 또 그 영상을 또 몇천 명에게 전달했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좀 좋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앞에서 너무 멋진 찬양을 하고 너무 멋진 이렇게 공연을 해도 이 빛이 좀 안 내는 것 같아요. 저까지 당회원이 10명이니까 우리가 복권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장로님이 복권 당첨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열흘쯤이 지났는데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 장로야,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기도 뭐하고 안 들어주기도 뭐하다. 근데 나도 너에게 좀 부탁 하나만 하자. 야, 아무개 장로야, 제발 복권 좀 사면서 당첨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겠니? 그랬다는 거죠. 복권은 사야 당첨이 시켜주시든지 안 시켜주시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복권 당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복권을 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복권 사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 복권 사랬으니까 오늘 당첨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작년 2022년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로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통로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work, W-A-L-K,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work, W-O-R-K,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워킹,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심으로 워킹,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행동학 개론이에요. 행동하자는 거죠. 새해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잘 행동해서 잘 워킹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 워킹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론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정립되어 온 이론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놓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 기준을 새해 첫날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기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셔서 올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학생이 되면 첫 학기에 보통 이제 개론 과목들을 듣잖아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처음 신학대학을 갔더니 구약 개론, 신약 개론, 기독교 교육 개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더라고요. 왜 첫 학기에 우리가 개론을 배울까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죠. 기본.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기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죠.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서는 첫 학기 혹은 1학년, 2학년 때 모든 커리큘럼에 개론 과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개론 과목들을 탄탄하게 안 배우는 신학생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 정통 신학을 탄탄하게 공부하고 그 기본 위에서 응용 신학을 공부하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이제 버릴 텐데 개론 이 기본 신학들이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 여성 신학, 민중 신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상하게 이 신학관이 이제 변질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죠. 특히 신학대학원을 가시면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원을 가면 조금 급진적인 신학을 배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론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뿌리가 없는 나무에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대학에는 이런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은 목사, 신학교 2학년은 장로, 신학교 3학년은 집사, 신학교 4학년은 성도, 졸업하면 불신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에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제식훈련이라는 것을 받아요. 제식훈련이 뭐냐면 여러 명이 이렇게 줄과 오와 열을 맞춰서 혼연일체로 이동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차렷, 열중시어, 또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가, 우양우, 좌양자, 뒤로 돌아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식훈련은 훈련소에서 거의 일주일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도 거의 며칠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격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총 안 줘요. 처음부터 수류탄을 던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식훈련 기본부터 하는 거죠. 군대는 전투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적군을 섬멸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발을 맞추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기본이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식훈련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이죠. 제식훈련이 끝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사격훈련도 하고요, 총검술도 하고 수류탄 투척 훈련도
하는 것이죠. 제식 훈련을 말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한 죄수가 10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독방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마 좀 죄질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얼마나 여러분 혼자서 외롭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너무 심심하던 이 죄수의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 한 마리를 이제 잡았대요. 그리고 그 개미에게 3년 동안 차렷 훈련을 시켰답니다. 제식 훈련을 시킨 거죠. 3년을 훈련시키니까 진짜 이 개미가 차렷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열중시호 훈련을 또 3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6년 뒤에 이 개미가 진짜 열중시호를 이렇게 딱 하더라는 거죠. 나머지 4년은 뭘 가르쳤을까요? 경례를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후에 진짜 이 개미가 차렷도 하고 열중시호도 하고 경례도 하더라는 거예요. 10년이 그렇게 지났고 이 죄수가 이제 출소했습니다. 제식 훈련이 완벽하게 된 개미와 함께 이제 사회로 나왔죠. 출소해서 여자친구에게 차렷, 열중시호, 경례를 하는 개미를 보여줬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또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한날은 이제 여자친구가 레스토랑을 갔는데 이 남자가 개미를 또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훈련된 개미를 테이블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웨이터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 웨이터, 이거 한번 보세요. 웨이터가 개미를 딱 봤겠죠? 이 개미가 차렷, 열중시호, 경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웨이터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하더래요. 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미를 손가락으로 눌러 죽였대요. 네. 여러분, 왜냐하면 웨이터에게 기본은 뭡니까? 청결이잖아요. 그래서 개미를 보자마자 얼른 죽여서 치운 거죠. 그러니까 웨이터로서는 이 청소를 하는 게 기본 제식 훈련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본 동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왜 이렇게 엉켜 있는가?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주저주저할까요?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기본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면 신앙적인 고민들이 상당수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교회 올까 말까를 고민할까요? 저는 고민 안 하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주일 이 설교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기본기를 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삶이 단순해져요. 신앙의 기본만 지키고 살아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남들보다 잘 되는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이 무너지니까 내가 주일을 이거 지켜야 되나? 내가 뭐 송구영신 예배를 나가야 되나? 내가 샤인워십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이 기본적인 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게 다 고민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총 5가지의 성도학 개론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첫 번째는 행함의 원리, 두 번째는 시간의 원리, 세 번째는 결정의 원리, 네 번째는 통제의 원리, 다섯 번째는 복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잘 보세요. 행함, 시간, 결정, 통제, 복종, 이 5가지의 기본을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받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도전하시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이 5가지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5가지의 기본을 잘 지키는 삶이 되셔서 고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5가지의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행함의 원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의 성경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의 방향이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 말인가, 지혜로운 행동인가 주의하며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동학 개론이에요. 지혜 없는 말과 행동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지혜겠죠. 지혜가 없는 말과 행동이면 안 해야 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면 해야 되는 거니까 지혜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지혜의 반대의 개념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어리석다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는 뭘까요?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닌 분들 중에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1과에서 보통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항상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죠.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목사님들을 셀프 디스하면, 저도 목사니까요, 요즘 목회자들에게 바로 이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저도 이제 젊은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점점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30대의 교육자들은 이 수도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지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지를 정할 때 수원 밑으로는 안 내려온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떡하죠?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도 서울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다들. 지방에 있으면 목사로서 더는 성장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교단의 젊은 교육자들에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게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권 서울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성도이지만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수도권에 가야 되고 서울에 가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서울을 외치고 수도권 외치면 되겠습니까? 뭐하러 목회자가 됐는지. 목회자는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지 지역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박영식 전도사님, 또 우리 이상천 전도사님 너무나 고맙고 너무 귀해요. 우리 두 분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하시죠. 박수 쳐야 또 서울로 안 가니까. 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 두 전사님 가정이 이제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이제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별 말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맙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두 분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고사하지 않으려고요. 사실 그런 데 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가서 정말 그 어리석음을 저의 간증으로 박살내주고 싶습니다.
조치원 시골에서 사역해도 담임 목사 될 수 있고 울산에서 목회해도 행복할 수 있다. 네. 울산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에, 모든 순간에 계세요. 그거를 늘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가 어떤 때는 잊고 살고 어떤 때는 무시하며 살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공간에 계시고 모든 시간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고 생각하며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주의 깊게 행동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좀 삽시다. 올 한해는. 여러분, 말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새도 낱말을 듣고 쥐도 반말을 듣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하신 약속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저주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고 대화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의하여 지혜롭게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저히 축복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될까요? 소위 그냥 인간 말종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의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이 답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집이 축복하는 말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좀 강단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개차반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왜요? 그러면 그 축복과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하여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축복성을 불렀잖아요.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축복성을 부를 겁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날에도 축복성을 부를 텐데 집중적으로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집중적으로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평소에 나와 원수지간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오죠?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12월 30일에는 이를 악물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든지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고 해서 내가 혼잣말로라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주의하여 지혜롭게 말하기로 결단하셔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을 살펴봤는데요, 행동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죄가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에도 어리석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죄 지어도 돼,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죄를 지는 나만 모르고 그 사람이 죄인인 걸 다 압니다. 죄 짓은 모습을 나만 모르는 거죠. 모른 척할 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다고 그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수많은 죄의 유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텐데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시작. 다시 한번,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시작.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여기에 당신과 나 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포가 요셉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공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늘 인식하여 2023년도 올 한 해는 잘못되고 죄악된 행동을 다스리시고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이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선한 일을 격려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실험으로 증명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잘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 못 본 지가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 연말이 되면 이 구세군에서 하는 자선 냄비가 있잖아요. 요즘도 있습니까? 그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단순한 게 뭐냐면 그 자선 냄비의 통 윗부분에 사람의 눈 2개만 그려놔도요, 그 이렇게 자선하는, 후원하는 금액이 10에서 15% 정도 올라간대요. 실험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자선 냄비에 1,000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1,000원 넣을 거를 바꿔서 5,000원을 넣는 거예요. 5,000원을 넣은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자꾸만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10,000원을 넣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의 선한 일을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그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점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드러내고 싶어서 모든 내가 하는 선한 일이 다 공개되길 원해요. 그래서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린 낙심하죠. 좋은 일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해서 뭐하나, 그만하자, 때려치우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공간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공간에 모든 순간에 계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선한 행동을 올 한 해도 계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련이 최초의 우주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우주를 관찰하고 온 우주인이 지구에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실제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우주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 우주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 내가 우주까지 가봤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소련 우주인의 이 말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대꾸했대요. 그 우주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니 참 애석한 일이다. 만일 그가 우주복을 벗고 우주선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갔다면 그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주선 밖으로 우주복을 벗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으면 뭐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에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이죠. 이것이 성도가 행동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행동학 개론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에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에 존재하시며 나의 삶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늘 인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셔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은 자제하고 제거하고 축복의 말과 선한 행동에 열심을 내셔서 심은 대로 거두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인 인간으로서 말고 성도로서 성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행동하는 신앙, 명사형 신앙이 아니라 동사형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고 예배 마칠 텐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길 때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행동학 개론을 붙들고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